무더운 여름에 아주 경쾌하게 옛날에 영화 시스터 액트란 영화가 있어요. 수녀님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흔들으셨으면 그거 뭔가는 찬양이 될 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하는 말씀 듣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성경을 기표에 따라서 시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저께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진 지 72주년이 됩니다. 유엔의 도움과 여러 나라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찾았고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기도로 빚진 자로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편 20편, 시편 3편, 시편 4편의 세 가지 내용을 복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피시고요,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전편을 다 봐가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은요, 다윗 왕이 전쟁 나갈 때, 구약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 나갈 때 왕과 그리고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다 씁니다. 그럼 온 백성과 레인들이 그들 향해서 손을 뻗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했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왕을 도와주십시오. 왕을 축복하셔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세상의 적들은 무기와 말들을 의존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왕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과 군인들은 그 노래와 찬양을 힘입어서 힘있게 전쟁에 나갑니다. 드디어 전쟁에 나갔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시편 3편과 4편은요 실제로 전쟁에 임했을 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에겐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해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또 여러 이제 방백들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들하고 싸울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자를 내주고 이제 마하나임으로 울면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밤에는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셔서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쟁 중에 힘들고 어렵지만 밤에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하고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불렀던 아침의 노래입니다. 3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한 잠을 전쟁 중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이 밝았으니 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됐어요. 그리고 시편 4편은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때 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다. 근데 너희는 너희 욕망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온 이런 전쟁터에서도 나는 하루 종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여호와여, 나를 보여주셔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그 기쁨이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건 저녁에 불렀던 저녁의 노래예요. 그래서 10편, 20편과 3편과 4편은요 전쟁 나가기 전에 왕을 축복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실제 전쟁 속에서 밤에 맞도록 고통 중에 있었지만 평강 중에 잘 잤습니다. 아침의 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립니다 하고 저녁의 노래,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편 20편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펴시면 되겠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은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8절, 9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주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나가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과 무장한 군사들이 쫙 있죠. 그때 백성들이 두 손을 탁 들어가지고 하나님 왕을 도우소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요 화자가 바뀌어서 이건 내가 노래를 해요. 조금 이따가 다 보겠습니다. 나라는 것은 이 가운데 레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솔로로 하는 거예요. 레인 가운데 찬양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왕들은 무기와 말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틀고 있고 쓰러지나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레인이 솔로로 찬양해요. 9절에는요 합창이에요. 백성들과 솔로로 하는 레인들이 합쳐서 두 손 들고 왕이여 하나님 왕을 구원하소서 하고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게 된 게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죠. 이것을 우린 가사만 알지 시편은 옛날에 찬송가예요. 어떤 음율에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장 보겠습니다.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이 두 손을 내밀면서 왕과 전쟁에 나가는 무장한 군인들에게 환난 날, 전쟁 중에 여호와께서 내게 왕께 다윗 왕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왜 이름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면요,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 세겜으로 돌아갈 때 이제 그 자녀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세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업해서 야곱을 쳐들어와요. 그때 여러분 야곱은 너무 급하니까요, 야곱이 했던 것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사면 거울로 두렵게 하고 야곱이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자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여호와께서 전쟁 나가는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서 다윗을 승리케 하시며 높이 드실 것이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다윗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다윗 너를 붙드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 나가기 전에 이 다윗 왕이 성전 안에 시온산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죠. 그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여기 보면 다윗이 드렸던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전쟁 나가기 전에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소제를 드렸어요.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 다 피 흘리는 제사인데 소제만큼은 곡물로 드렸던 이런 평화의 제사예요. 이거는 부산물로 드렸던 거고, 진짜 드렸던 건 번제예요.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충성을 맹세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부산물로 소제, 평화의 소제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 나갔는데 왜 번제를 드렸냐? 전쟁에 나가는 것은 막연히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여 나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빼앗긴 하나님의 땅들을 찾기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가니, 이 제사를 왕이 나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을 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윗의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5절, 우리가 다윗이 나가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깃발은 특별히 전쟁의 승리의 상징이죠. 승리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하고 백성들이 첫 번째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막 다윗과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노래한 사람이 나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노래한 레인 가운데 솔로가 딱 일어나갖고 이렇게 또 혼자 찬양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스크린. 20편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둘째 부분에 내가 안 오니 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어떤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인 가운데 솔로를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의 손이에요. 손으로 그의 거룩하신 하늘에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이잖아. 전쟁할 때 상대편 적들은 병거나 그리고 말, 최신식 무기를 의잖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도다 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들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나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줄 줄로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크린. 그들은 세상 무기에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왔으나 비틀거리며 엎어지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고 솔로로 레인이 찬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 전체와 레인들이 두 손을 들어서 합창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찬양과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로 인하여 다윗과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는, 전쟁에 앞서서 부른 노래가 시편 20편입니다.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시편 20편을 많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저께가 우리나라가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된 해예요. 그때 우리는 자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엔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와줬죠. 그리고 병사를 파견한 유엔의 많은 나라들,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자기 아들들이 한국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한국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의 승리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의 빚진 자로서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공산주의 국가 몇 국가 외에는 정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많이 기도하죠.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불렀던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20편 전면 보여주세요. 전편.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기도 많이 하셨지만 어떻게 찬양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요. 시편 20편. 예. 1절로부터. 네. 네. 이렇게 하세요. 너 대신에 우크라이나에게 응답하실, 우크라이나 하면서 1절부터 여러분들이 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제가 6절부터 8절까지는 솔로잖아요. 제가 뭐 솔로긴 그렇지만 제가 대표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9절은 우리 다 같이 합창하면서 읽으면서 우크라이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두 손 드시고요. 다 너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넣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솔로로서 하겠습니다. 6절부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자를 구원하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권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세상의 소련은 병거나 소련은 말을 이잖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소련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자, 두 손 들어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크라이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요, 우크라이나는 기독교인, 천주교까지 합쳐서 정교회죠. 72%가 크리스찬이에요. 2억 5천만 명이에요. 2억 5천만 명이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할 때 한 생명이라도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또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이 빨리 풀리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린 6.25 전쟁으로 해서 기도와 유엔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딱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 현장입니다. 3장.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활과 칼과 창들이 막 날라와요. 하나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셔서 막아줄 것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밤에 우리가 집안에서 조금만 자녀가 잘못되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잖아요. 뭐 이거 잘못되지 않을까. 그 많은 전쟁 가운데 특별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갔을 때, 그 전쟁 됐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밤에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이 되니까요, 하나님, 전쟁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주셔서 제가 편안한 잠을 잤는데요, 아침에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불렀던 아침의 노래, 전쟁 중에. 자, 23장 전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성경민들은 펴보셔도 되고요.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2절 그대로 드세요. 전쟁에 나갔을 때 여러분, 시므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요, 사무엘서 보면 다윗을 막 저주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였나이다. 그러나 3절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 계세요.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는 막아주는 자죠. 다른 사람의 비난과 또 조롱과 침뱉음과 활과 창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야욕 때문에 왕자를 내려놓고 도망갔을 때 얼마나 영광에 떨어져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4절. 이제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 스스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전쟁 나가기 전에는 백성들과 레인들이 모여서 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지만 이제 막상 전쟁이 나왔으니 그들의 기도도 있지만 이제 환난 중에 내가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십시오. 그 다음 성경 스크린 보세요. 그래서 3장의 가장 중심절은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밤에 전쟁 중에 잠을 잘 수 있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심이로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 속에서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기 때문에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하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얘기는요, 다윗이 전쟁 중에 했던 찬양이긴 해도 기도긴 해도 이거는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죠. 근데 광야를 지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전갈들이 있고 사방에 아말렉과 많은 적들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아침이 됐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가면은 그들이 따라가면서 불렀던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면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을 두렵게 하여 쫓아내시고 우리가 평탄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지금 다윗이 이 아침에 부르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제 구름기둥이 탁 떠올라요. 괴가 떠날 때,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는 일어나서 주의 대적 흩으시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저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먼저 일어나셔서 도와주셔서 적들을 물리치시면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전쟁 중에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강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다시 전쟁 중에 있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치시고 그의 뼈를 꺾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옵시오. 이런 뜻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다시 3장 3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먼저 앞장서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면서 찬양했던 게 3장이에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 그 적들의 기습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편안하게 전쟁 중에 평강을 위해 잠을 잤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불렀던 아침의 노래예요. 전쟁 중에 불렀던 노래. 4장은 아침이 됐습니다. 저녁까지 계속 전쟁 중에 있어요. 계속 전쟁 중에 있어요. 활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여러분 창이 날라오는 이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적들을 위해서 호령을 해요. 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없이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너희 스스로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려고 했으니 그것은 크게 죄악이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거 하나. 근데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사업해서 돈 많이 벌거나 이러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추수해서 추수감사절,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입니다. 다 이렇게 추수해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다가 그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저녁에 자기 전에 불렀던 저녁의 노래. 이게 4장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4장 전문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보면 의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세요. 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고 잘못 사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가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공의 하나님 알아서 심판하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야욕과 욕망 때문에 저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힘들게 만드니
공의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봅니다. 4장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그동안도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곤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동안에 나 응답하시고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도 내게를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2절. 그러면서 상대편을 책망하는 거예요. 호령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헛된 일을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왕이 되고 싶은 야욕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붓지 않았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느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며 헛된 일,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걸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자는 자기 왕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상대편에게 호령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이게 뭐냐면 아무리 다윗이 저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이게 말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오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십시오. 비추소서.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추수 때 다 추수해주고 추수가 풍성할 때 그 기쁨보다, 비록 전쟁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 기쁨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과 저녁의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20편, 3편, 4편의 말씀 맞습니다.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 했던 찬송이에요. 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의 현실 속에서 많은 화살이 날라오고 막 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밤에 편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또 전쟁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침에 불렀던 기쁨의 노래, 밤새도록 구원하셨던,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전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나입니다. 저는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저렇게 반역을 일으켰으니 회개하라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이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 기쁘며,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승리로 살았습니다 하고 저녁에 붙은 저녁의 노래예요. 오늘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첫째, 이건 전쟁 중에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은 사는 게 전쟁입니다. 정말 많이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 경제적인 공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식료품 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는 염려 속에 있어요. 날마다의 삶이 전쟁 중에 있고,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환경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날마다 삶 속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다윗만 하겠어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전쟁 속에서 그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자기를 죽여 반역을 일으키면서 목에다 칼을 들이댔는데 어떻게 평강을,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절대 그럴 수 없고요,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린 것은 따로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
정말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자 스크린 보시죠.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평강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평강 속에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 평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밤잠이 잘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에 일어난 밤바다 속에서 제자들 막 불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배에서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다는 게 받으면 돼요.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평화예요.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벌고 그런 평화예요. 근데 환경적인 요소 하나가 깨지면요 밤잠 못 잡니다. 불편하고 힘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는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이런 평강이. 이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 속에서 기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는 기쁨을 노래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들과 풍성할 때보다 더 많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이거보다도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줄 테니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좀 다른 말입니다. 행복은요,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주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서 애가 척척척척 좋은 직장 가고 우리가 건강하고, 근데 행복하죠. 그런데 이 환경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깨지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불평하고 잠에 이루지 못하고 원망하고 막 금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기쁨은 환경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 다윗이잖아요. 전쟁 속에서 그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박국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다 떨어지고 다 떨어져. 그래도 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자, 무화과를 따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다 죽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다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행복하진 않아. 환경 때문에 보면 너무 기가 막혀.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근원 되시는 우리 찬송가들인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분과의 관계 소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근데 정말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 여기까지 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러면 다윗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생명이 오기 때문에, 은혜가 오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 사모하며 사는 것이라 그랬는데, 구약시대 성전은요 레위인과 제사 중에 못 들어갔어요. 왕이라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내가 성전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깊게 교제할 때 그분이 주신 소망과 은혜와 나의 모든 방패 되시고 또 내 머리를 드시는 그분의 위로부터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도 그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평강을 주노라. 받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때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기도하세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때로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분의 힘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분 주신 기쁨 받으라 그랬으니 주겠다 그래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성전에서 엎드리면요 새 힘이 생겨요. 그게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가사 생각해 보면서요. 네, 우리 박서면서 좀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요. 무화과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합니다.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환경을 쳐다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깊게 교제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망과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시 어려운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전쟁인 이때에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다윗이 전쟁터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도 깊은 신앙을 통하여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며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는 시편 20편에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 많은 백성과 레위인들이 두 손을 들어 왕을 축복했듯이 하나님 이제 72년 전에 유교가 발발하여 유대 많은 나라에 동참했고 많은 피 흘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원과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 땅이 회복되었사오니 기도의 빚진 자로서 평화의 빚진 자로서 지금 아버지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에 2억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 일어나소서. 적들을 물리치고 회복시키며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쟁이 끝나고 평강이 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안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평화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